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고 믿음과 위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자리에 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참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씹어서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입을 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산소망 되시는 것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과 믿음을 불러일으켜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셨는지 주여 다 감당치 못할 은혜를 인하여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어떠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쏟았으니 주여 어찌하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샘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함으로도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내려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씨 뿌리고 가꾸고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약된 자리를 피하여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죄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뒤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뜻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복음을 영향을 끼치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불안, 염려,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고 코로나19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성품으로 낮아진 모습 순종하기까지 오랫동안 훈련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않아서 구원에 받는 수가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선교대일에 앞장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만남조차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의 민족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의 어두운 이 시대에 희망을 소망이 되는 심령들이 회복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고백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김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비전으로 축복해 부메랑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감격하여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움, 섭리하심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응답하여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에 또한 선교와 감사와 기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갚아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각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3절과 14절 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활력과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찬양도 했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부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결론부의 시작을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비유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산상수훈을 짧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팔복의 은혜. 이건 은혜 받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의해지고 목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무릅쓸 정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 시민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본문이.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천국 시민의 길이 있고 지옥 시민의 길이 있다. 천국 시민의 길,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천국 시민의 길이 있고, 은혜 받지도 않고 하나님 말고 자기 사랑하고 이웃 말고 자기 사랑하고 하는 지옥 시민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부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천국 시민의 길,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과도 같다.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이때까지 산상수훈을 쭉 말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기꺼이 좁은 문을 통과하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하느냐라고 결론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물어보고,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좁고 협착하다.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 시작을 뜻하죠. 문으로 딱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시작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내 모습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생과 고난과 좁은 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기독교인의 삶은 시작부터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만사 형통의 복음,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직하죠. 이 길이 쉬운 것이라고 굳이 설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좁다. 너희가 이 길을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너희가 결정해라. 이 길은 이렇게 세일즈 하듯이 이 길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현대교회는 너무 설득하려고 하는데 설득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은 설득 이전의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 선포를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문이 좁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문, 그리고 너무 좁기 때문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놔야지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의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습관과 고정관념과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인간관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걸려서 그것 때문에 걸려서 못 통과하면 우선순위는 그걸 내려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대부분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게 결정의 이유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할 때 내가 이걸 결정할 것인가, A를 결정할 것인가, B를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보통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A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A를 하니까, 다 A를 결정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결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도 모르게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배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기성화된 것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우리 자신을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개성을 많이 표출하죠. 그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형적인 인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학교를 어디 나왔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속하고 우리는 어떤 친구가 사귀고 그래서 그게 자기 몸에 배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요. 그 공동체의 성격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인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개성이 있고 나는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걸리적거린다면 내려놓으라는
내려놓을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습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것도 이걸 무조건 뭐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죠. 이게 걸리적거리는가? 그럴 때 이걸 내려놓을 용의가 있는가? 그게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군중들과 어울려 미친 듯이 치달려 갔지만 이제는 갑자기 정지합니다. 이것은 항상 기독교인이 되는 제1단계입니다. 전에는 군중들과 대중들과 벗들과 그렇게 어울려 지내고 군중 그 무리에 끼어서 막 휩쓸려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세계관이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그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항상 기독교인이 되는 제일 단계가 그렇습니다. 술도 끊어버리고 어떤 것도 끊어버리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 구원을 공식적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놓고 가야 됩니까? 세속 정신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세속 정신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걸리적거려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건 내 권리인데, 이건 내 권리인데 내가 왜 이걸 포기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하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앞절이 아주 무서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맨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무슨 뭐 기적을 베풀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잘 못 깨닫고 있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됐다. 이제 됐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 아버지시다. 하늘 아버지가 이걸 너희에게 알려주신 거다. 너무나 기쁘고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면서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이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 그 비밀을 이제서야 너희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드디어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죠. 그러자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약간 꾸짖듯이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그 칭찬을 엄청 받자마자 바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세속 정신이죠. 그 당시에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힘 있는 메시아,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이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는 그런 방법, 그게 세속 정신이었어요. 그게 인기였습니다. 그것이 대중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구원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방법을 얘기하니까 이건 세속 정신에 어긋나니까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는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의심했습니까? 메시아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 세속 정신,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세속 정신이죠.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자기 중심성, 세속 정신, 대중의 인기. 기독교는 대중의 인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내려놔야지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좁은 문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은 후에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좁은 문에 다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무슨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내 왼뺨이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위대한 말씀이다. 이것은 고상한 말씀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말씀이다. 라고 감동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좁은 문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단지 읽고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행하십시오. 너희는 그럴 용의가 있느냐? 내가 이때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는데 너는 이 말씀에 단지 감동만 받았느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결론부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고려해라.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 같은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려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는 자는 쓰시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는 사용하시지만 게으른 자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자는 쓰시지만 우리 주님은 주저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서 300용사를 보십시오. 그 군대를 모집하는 데 보십시오. 먼저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돌아갔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어요. 아까도 그냥 주님께 칭찬도 받다가 또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도 듣고 베드로는 엄청 실수를 많이 했지만 베드로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야. 막 급해가지고 막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좌충우돌에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가, 행동주의자였던 베드로가 순수하게 말씀을 붙잡고 탁탁탁탁 행동했던 그 베드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결단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때는 맨 처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결단입니까? 복음에 몸을 맡기는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나는 이 복음에 따라 행하겠다. 어떤 일이 생기든 나는 이것에 내 몸을 맡기려 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복음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러분 슬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성경은 슬픔을 없애는 방법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주님의 몸을 맡기십시오. 우리 영혼의 체중을 다 맡기십시오. 그럼 오히려 슬픔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계속돼서 계속 슬퍼지고 계속 두려워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지? 또 그렇게 했는데, 노력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또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다 아십니다.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푸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모든 미래에 일어날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방정식을 푸신 그 주님께 몸을 맡기면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슬픔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맡기십시오.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들어가죠. 그래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치, 좁은 문 뒤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냐면 좁은 문이 문이 좁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여요. 저렇게 좁은 문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뒤에 있는 운명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부 투자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이 묻혀있는 땅 전체를 사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그렇게 어리석게 보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내가 좁은 길 위에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좁은 문과 좁은 길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그냥 아주 너무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구원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 좁은 문 뒤에 과연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가?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구원이야말로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땡. 이렇게 아주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받은 구원은 그걸 한번 자기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영접문을 읽고서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음을 분명히 알 때까지 찾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때까지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그냥 무슨 계단을, 아주 많은 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기어도 보고 막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다가 보니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디트리히 보네포 cheap grace를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 은혜를 너무 값싸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없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고 발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찾고 발견하고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문 뒤에 또 협착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좁은 길입니다. 계속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뒤에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발견한 후에 계속 행동하십시오.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매일 결단하십시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매일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을 기억할 때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 나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나는 순례자와 나그네이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속 정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지언정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계속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계속 기억할 때 힘이 생깁니다. 의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두 가지의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것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협착한 것은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원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길이 그 길이 넓어 보여서 대중들의 인기가 있어서 다 절로 가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죠. 근데 왜 다수결을 진리처럼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수결을 왜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기, 그 넓은 길로 막 갑니다. 그 넓은 길로 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원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듭니다. 쇠약해졌습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넓은 길로 대중의 인기에 세속 정신의 길로 갔던 사람들, 대중의 무리와 섞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임종 시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원수가 다가오고 임종 시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영생 복락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 넓으냐 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길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길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미 넓은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몸을 복음에 맡기지 않거나 머뭇거린다면 이미 넓은 길 위에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곳 아니면 저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이 이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 길에 먼저 앞에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에는 그 길에는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외로울 것 같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손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분의 복되신 얼굴을 보고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 위에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좁은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좁은 길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넓은 길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산상순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편 뺨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욕하면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면 넓은 길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을 원하십니까?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좁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즉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백하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을 다시 가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계속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결단하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행하는 삶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주는 위로와 그분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힘써서 이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게 하시고,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하여서 하나님 그 길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산상수훈을 하나님 아버지여 마치시면서 결론부에 하나님 아버지여 좁은 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잘 깨달아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계속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늘 만나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여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니 주여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을 만끽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좁은 길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속 정신과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아버지여 물리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일하며 주셔서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을 늘 배웠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겠노라는, 계속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교우와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형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올 수도 있는데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오늘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형제 한번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요. 예, 잠깐만. 예, 이 형제 이제 군 생활을 위해서 여기 앞에 서주시면 돼요. 네. 군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군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다시 제대해서 다시 우리 기쁨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영진이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시간마다 선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것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여 오로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진이가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어김없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곳에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갔다 오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학습도 받고 했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